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3절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짝을 의미합니다. 짝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짝된 종.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의 두 역할을 알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야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의 통제를 인간이 받아야 하는데 그 통제를 받는 것조차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제해 주시고 또한 기반이 되어 주시고 이 두 역할을 하셔요.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통제를 예수님이 하시고요. 통제받는 인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통제받도록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죠. 동시에 그 길들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 그 통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되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지혜는 예수고요. 그 기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이제 종이죠. 지혜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두 역할을 합니다. 통제를 주시고 지혜의 통제를 주시고 그 지혜의 통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죠. 그래서 길들여지면 지혜의 종이 되는 거죠. 지혜의 종이 됐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을 분명히 적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종을 쓰지 않고 여종만 쓴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야 합니다. 지혜가 그 여종을 보낸다는 말은 지혜의 짝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짝입니다. 짝.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는 거죠. 여정을 보내서 이제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시고 그에게 붙은 교회, 그에게 붙은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죠. 지혜의 종. 지혜의 종은 예수님의 동시에 두 역할을 받은 자죠. 통제해 주시는 역할과 그 통제를 받는 역할. 통제를 받는 역할로 그 지혜와 연합한 사람을 길들이시고 그들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기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짝이죠. 인간 존재가 짝이 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서 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가 되시고 동시에 그 지혜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이 되신다. 그 기반에 길들여진 사람은 지혜의 짝이죠. 짝. 그래서 여종입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지혜의 짝을 만드신 거니까 종이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는 종체, 몸체니까 예수를 머리로 모신 종체. 그래서 길들여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예수님 지혜를 받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통제를 내려주시고 동시에 지혜의 통제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통제를 내려주시고 지혜의 통제를 동시에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두 역할을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죠. 지혜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지혜의 집이요.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런 의미들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령 대각성의 전체적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추수기간을 정하셔서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같이 전자시대에 한순간에 그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속도로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유튜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허성세를 보내실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예언자들이 대추수기간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추수기간. 참 좋은 내용이죠. 대추수. 그거는 바로 성령 대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여정으로 특별히 이제 훈련을 시킨 자들을 보낸다는 기간이에요. 그들을 보내요. 미국에서도 D.I.T.R. 무디 목사가 성령 대부흥을 일으켰고요. 지구 곳곳에 성령 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이라는 거죠. 그거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즉각 전파가 되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화끈하게 인간을 건지시는 방법을 선택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정들을 준비하신다. 그 여정들을 준비하시는데 그 수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얼마나 될지.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정이라는 말은 바로 지혜의 짝된 종이라 이 소리입니다. 지혜의 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짝이 된 인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가서
그를 훈련시킬 거 아닙니까? 짝된 종으로 훈련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인간이든지 예수님의 그 지혜의 통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고유 한계 5개가 있어요. 그 고유 한계 5개는 무지하다,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지하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식하다. 또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능하다. 또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익하다.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 불순종이죠. 그건 뭐 어떻게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갖는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기 전에는 순종을 주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전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이 5가지의 한계의 인간이 갇혀 있어요. 물론 그 한계라는 건 뭐 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우선 이제 그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한계를 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통제를 해주셔도 그 통제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지해요.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식도 없어요.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뭔가 자기 나름대로 깜냥껏 생물학적 지능으로 일을 해도 예수님께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봐야 하나님께 이익되는 게 있나요? 없지요. 인간 자체는 피조물이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을 가져서 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방력은 탁월하죠. 탁월한 모방력을 갖고 있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모방력을 가지고 어떤 짐승도 따라올 수 없는 모방력을 가지고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잘 내죠. 그러나 본질적 행동은 아니잖아요. 모방된 행동이지. 인간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내려준다고 해서 그 통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제하고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원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이 되시고 그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는 그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거든요. 그 이익에 길들여져서 비로소 그렇게 이익을 드리는 자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밀가루 새말리는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셔야 돼요. 기반. 예수님의 그 지혜, 지식, 능력, 유익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라고는 기반을 인간 속에 두셔야 돼요. 이 기반의 종류는요 많아요. 그거를 통칭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준다는 거고 선물도 은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와 선물을 합치면 은사가 돼요. 은사.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 속에 그게 없어요. 없는데 예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 은사를 주셔갖고 그에게 기반을 주죠. 기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때 그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는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면 소위 말해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주고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적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죠. 그렇게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임재를 받죠. 그때 받습니다. 죽은 자같이 뻗어버리는 어마무서운 임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임재 중에 임재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한 몸이 되면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니까 그 임재를 받죠. 그 사람은 그 논에 도랑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외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게 의의 선물이죠. 은사.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그 경외 성품도 등급이 있어요. 예. 그게 처음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래갖고 최고 높은 등급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성품을 받으면 그 질량 안에서요. 그 질량만큼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모든 잡신들과 인간의 말들은 다 차단시켜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절대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경외하는 성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눈을 뜨는 순간과 함께 예수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밀려 들어오는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 속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눈으로 가서 눈으로 끊임없이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의 그 눈을 사용하고 그 사랑이 온몸으로 퍼져갖고 귀로 나가서 귀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흘러나가서 아카페가 하라는 말만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손길은 아카페 손길이 되고, 그러니까 아카페가 그 몸을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카페가 그 몸을 사용하고 또 아카페한테 부림받기에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아카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지능과 성품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능이 좋고 재능이 좋은 사람들은 탁월하죠. 탁월한 사람들은 초능력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거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 유리한 위치는 다 차지해요. 그래서 세상의 상층부에 앉아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관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평생을 호강하고 살죠. 모든 사람이 그 자리 가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 가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경쟁을 하다 보면 처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참 그들은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지요. 내려가니까. 그게 인간 세상에 이제 사회 계급이 된 거죠. 일종의 사회 계급이 되고 상류층이라든지 또는 상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가 된 거고 내려갈수록 꼬리가 되는 거죠. 인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층부에 앉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략거리가 돼요. 마귀는 고지를 점령한다 해갖고 전술상 고지를 점령하면 그 밑에는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들을,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사타니즘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죠. 마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도적놈이고 강도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 못 믿게 해갖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예수 믿을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요. 그 자유를 인간한테서 뺏어갖고 다 망하게 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능을 악용을 해서 약한 자들 거 다 뺏어먹고 착취, 사치, 갈취, 약취, 탈취 이런 것만 하게 하고 강탈, 수탈, 억탈, 늑탈 이런 것만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학적인 성, 남이 성을 뺏어먹게 하고 또 성을 팔아서 돈 벌어먹게 하고 이렇게 동성애된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를 다 파괴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게 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죽이게 해갖고 그래서 그 대리만족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에게 고통을 줘갖고 그만큼의 그 쾌감을 얻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바꾸나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생물학적 지능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능이 약한 사람 거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가지고 놀죠. 뺏어먹고. 그래서 세상을 짐승의 세상으로 만들어놔요. 정글의 법칙이죠. 이 정글의 법칙은 인간 세계에는 엄연히 이제 공법이 있죠. 근데 그 힘으로 법을 무시해버려요. 해방구를 만들죠.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는 힘을 의지해서 힘이 곧 정이다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 법도 억눌러버리고 그들 눈에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재능이 좋은 사람들, 지능이 좋은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초능력자들이죠.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능력을 잘 사용해서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국민민복을 위해서 살해하는데 이웃사랑을 위해 사는데 인간은 이웃사랑이 없고 인간 세계에 파고들어온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끌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하고 참담한 세상을 보냅니까?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세력,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결탁한 인간 세력을 의미하는데 마귀가 어떤 인간들을 좋아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지능이 좋은 사람들,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그 뛰어난 사람들을 그들을 수적으로 삼아요. 그들을 수적으로 삼아서 하부로 삼아갖고 인간 세계를 참혹하게 유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높은 곳을 좋아하죠. 마귀가 그 높은 곳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서 참혹하게 고통을 받으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류를 또는 나라를 그렇게 등쳐먹고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지고 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점거한 높은 산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마귀가 점거한 높은 곳입니다. 마귀는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타니즘, 마귀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둬갖고 철저하게 속여고 그들의 행복과 자유와 예수 믿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참으로 아프고도 슬픈 일이죠. 여기서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 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귀의 수족들인 그 강한 자들, 포악한 자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 힘의 전쟁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만이 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묶어서 내쫓아버리죠. 마귀 귀신 떼거리죠. 이것들을 다 박살내고 마귀의 전략 전술, 사탄의 계계죠. 사탄의 깊은 것, 그것들이 인류를 어떻게 망하게 할 건지 그 수기하는 자리, 그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죠. 창조자니까. 아담을 망하게 한 그 붉은 용이 이제 뱀이었는데 그게 붉은 용이 돼갖고 이제 아담 이후 그 뱀이 잡혀서 무저갱에 잡혀 들어갔다 천년 후에 나와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들이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악을 끼칠지에 대한 자기들끼리 유구한 역사 속에 그 전통을 만들죠. 그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오신 거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 되어주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습니다. 아카페로 역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카페 없는 상태에서 표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무장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려고 일시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표적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어마어마한 병을 고치는 권능이 따라붙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 주면 되거든요. 장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초능력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초능력 받은 자들이 인간 성품으로 그걸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길들여진 인간 성품입니다. 마귀에게 길들여진 인간 성품. 그거를 벗고 이제 아카페로 가야 되거든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은사.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점핑하기 전에 표적 은사가 나타나서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능을 주신 분은 아카페니까 아카페로 가야 한다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데, 아카페로 가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길들여진 성품들이 그걸 사용하니까 그것도 역시 초능력이죠. 그래서 마귀의 병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천사에게 준 그 권능을 타락하니까 마귀 것이 돼버렸죠. 마귀 집 세우는 그런 권능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악용하니까 문제죠. 누구든지 지혜와 사랑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다 악마의 편기로 전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고 잠시 이제 말씀을 표적은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마귀의 병기가 되는 거 참 비참한 거죠. 마귀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가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사랑 없는 초능력은 마귀의 흉기, 마귀의 병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사랑이 사용할 때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고, 또 아까의 사랑으로 지혜를 사용할 때 지혜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국은 그 사람을 마귀의 흉기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뛰어넘는 아침빛부터 시작해 새벽빛이겠죠. 이른 아침빛부터 시작해서 오전빛, 정오의 빛, 이렇게 광명한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도록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아까페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병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것은 아까페다.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 은총을 입으면 그건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주셔도 그거를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페 지혜 또는 지혜 아까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본문에서는 여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종.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 특별히 여종을 선택해서 그 일을 부탁한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신 여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인데 그의 지혜에 짝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지혜를 섬기는 자, 아까페로 지혜를 사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아까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 하죠. 부흥운동이라는 건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시작한다면 2시 반부터 시작합시다. 2시 반 부흥인도 있겠죠. 새벽 2시 반. 그 다음에 3시 반, 새벽 3시 반 부흥도 있을 거고, 4시 반 부흥도 있을 거고, 5시 반도 있을 거고, 6시 반도 있을 거고, 7시 반도 있을 거고요. 빛이 환하게 떠오른다는 것은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드러난다고 할 때 최고로 드러나는 것을 정오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난다면,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난다면 분명해지겠죠. 아까페 없는 성령운동은 다만 하나님 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시키는 거니까 완전하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운동, 정오의 태양빛 같은 운동, 치료의 광선이 의로운 태양으로부터 나오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죠. 정오의 태양빛 같은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북한 주민 1,000만 명, 4천만 명이 깨닫는다면 지혜의 여종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상을 베푼 그 음식을 가지고, 또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아까페 사랑의 종이 된다는, 사랑의 종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페 사랑에 충성하는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아까페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러 가는 정으로 것이어야 돼요.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궁유를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갈급, 갈망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 찐액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힘도 예수님 찐액을 받아야 되고, 강청하는 기도도 예수님 찐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강청한 기도가 안 나와요. 스트라이브가 안 나와요. 시커만 나오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로부터 찐액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찐액을 구하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찐액을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찐액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찬양하리.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시면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얼굴빛 주셔야 제게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갈급함과 갈망을 줍니다. 그 갈급과 갈망으로 기도해야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예수가 기도의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줘가지고, 시온의 대로라는 건 하나님 보좌로 직통 들어가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가 응답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갈급과 갈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그 갈망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갈급과 갈망은요, 물론 모든 기도의 그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소원과 일치가 되는 것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원이고 우리 소원이 돼요. 우리 각자가 소원이 되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구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갈급과 갈망을 줘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줍니다. 그런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데 줘요.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얼굴빛을 구하면 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 소원이라는 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를 통제하는데 무한대로 통제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갈망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갖고 있다고 해서 태초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줘서 우리가 그 갈망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하셔요. 그래서 그 갈망을 예수님 받으셔서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갖고 시온의 대로가 돼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의 기도가 되어서 은혜 보좌로 예수님이 들어가셔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에게 그 응답을 주시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통제를 해줘요. 통제를 해줘서 그 사람을 이제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시죠. 예수가 그 사람을 은혜 보좌 불이 끓이셔갖고
예수가 사랑의 풀무가 되셔갖고 그 사람을 그 풀무 속에 집어넣고 달구시죠.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하얗게 달구셔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아주 충천되게 하셔갖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은사나 뭐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탁월하다고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가 아주 충천돼 갖고 풀무불에 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가 풀무불 속에 빨간색 지나서 노래지죠. 더 불을 가열하면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렇게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흰옷 입었다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사람한테가 아니고 그 사람만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을 악용해갖고 자기 사리사욕에 급급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다 망합니다.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색욕입니다. 자기 성을 푸는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자기들이 먹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가 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세상을 그런 세월을 어린아이 때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온전히 아는 단계. 그 온전히 아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서 온전히 아는 단계에 도달을 해야 그 사람이 여종의 반열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반열에 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초능력을 아까페로 사용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그 장성한 반열에 선 자들을 바로 높은 곳에 서서 소리를 친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이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장성한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능력 그런 은사를 악용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선용하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주도록 길들여진 장성한 반열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에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했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그렇죠? 성은 뭐 이제 그 도시를 의미하겠지만은 이제 일감은 그거죠. 그런데 천국 성도 성이죠.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의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다고 그죠. 그 능한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죠. 아니 그러니까 빚으로 비유하자면 만촉을 가진 사람이 10만 촉으로 가자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만촉 있는 사람한테 1000촉으로 내려가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흥운동이라는 건 낮은 촉수가 높은 촉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촉 있는 세상을 2000촉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게 부흥운동이지. 2000촉을 갖다가 1000촉으로 끌어내리는 게 무슨 부흥운동이에요. 그건 퇴보지. 그러니까 성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성한 반열로 끌어올리는 거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표적 은사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유지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길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페죠.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그게 아까페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페로 사는 운동,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죠. 퇴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바로 이 한국 땅에 다가올 부흥운동인데, 바로 그 높은 성의 높은 곳이니까, 물론 사람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하늘의 성 세울을 사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높은 차원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여정에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그 성, 전도하는 성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하늘의 성 세우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은혜 보좌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게 달궈진 상태의 그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운동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용하는 세상을 여는 거죠. 이게 성령태 각성 운동이고 부국 운동의 이제 응답입니다. 아까페로 사는 세상에 오면 이 나라 부국 운동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성, 국가 계속성처럼 아까페 사랑이 계속성으로 이어질 때 바로 그것이 이제 부국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성령태 각성운동은 아까페로 사는 운동임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하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갈급을 부어줘요. 태초의 갈망을 부어줘서 그걸로 기도하고 구하게 해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성령태 각성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파도치도록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정죄력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